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부부간의 사랑의 배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 미국의 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게리 체프먼 박사님께서 상담가로서 참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쓴 책이 있는데 사랑의 부부 코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참 좋고, 그래서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그 책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사랑의 배려를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느 부부의 흔한 금요일 저녁 모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남편은요,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한테 잔소리를 듣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산더미 같은 업무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주말이 돼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에 가면 소파에 누워서 1시간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워있겠다, 누워서 쉬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일이 끝나고 현관문을 딱 들어선 이제 남편은 가방을 탁 던져주고 소파에 몸을 던집니다. 그 순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고개를 돌리며 남편을 바라봅니다. 아내도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다녀왔던 아이들을 갖다가 돌보고 케어하고 아이들과 씨름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쉼없이 저녁밥을 짓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누운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이 있으면 와서 좀 식탁 좀 닦아주고 행주질이라도 좀 도와주지,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누운단 말인가. 참다 못한 아내가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당신 집만 오면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맨날 집에 오면 밥만 먹고 또 소파에 눕기만 하고 집이 휴게소지? 남편도 억울함이 밀려 들어와서 욱하는 언성을 높입니다. 아니, 내가 밖에서 놀다 왔어?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고? 집에서 좀 쉬지도 못해? 아내가 서운한 마음으로 또 한마디를 던집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힘들고 집안일 하느냐 쉬지도 못했는데 그것 하나 못 도와줘요? 결국 그날 밤 부부 사이는 굉장히 냉랭해지고 차가운 침묵만 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대화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배려입니다. 각자 자신의 그 힘든 것만 주장하고 내세웠지, 도와달라고만 이렇게 내 지금 힘든 상황들을 알아달라고만 했지, 상대방의 그 고단한 것, 힘든 것들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게리 체프먼 박사님이 쓴 책에서 수많은 부부가 이처럼 서로 사랑의 배려를 받길 원하지만 내가 먼저 사랑의 배려를 하지 않고 평행선을 긋는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설레는 것이다.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다. 사랑은 함께 있으면 기쁜 것이다 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사랑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은 배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을 하면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약속의 그 말씀을 따라 경건하지 않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연약할 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다가와 손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덧입어서 그 은혜를 경험한 후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에 아주 매우 중요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상대방이 먼저 나를 사랑으로 배려하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보면 항상 내 좀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좀 그랬으면 하는 그런 마음, 섭섭한 마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섭섭한 마음을 접어두고 먼저 다가가서 사랑의 배려를 행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이 말하기를요, 결혼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참 이 말이 공감이 됩니다. 결혼은요,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두 남녀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리고 두 남녀가 사랑하면요, 하트는요, 깨지고 맙니다. 그 깨진 하트를 서로 맞춰가면서 그 깨어진 하트를 이렇게 조각난 하트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세워가는 것, 사랑을 배우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좀 더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먼저 사랑으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먼저 사랑의 배려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배려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가 먼저 죄를 짓지 않고 나에게 예배를 먼저 잘 드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야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다면, 이런 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건 아니죠.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모습이 죄된 모습이고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려가면서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배려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이 사랑은요, 먼저 배려하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데이비드와 사라 부부가 게리 체프먼 그 박사님의 상담실에 찾아와서 상담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요, 결혼한 지 10년 차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요, 눈만 마주치면 서로 싸웠고, 또 서로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원망의 마음이 머리끝까지 차오랐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라는 남편이 자기를 가사도우미로만 여긴다며 눈물을 흘렸고, 데이비드는 집에 오면 짜증내는 아내의 그 잔소리 때문에 집에서 쉬지 못하고 감옥 갔다며 하소연을 내뱉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는요, 항상 당신이 먼저 바뀌면 나도 이렇게 안 해! 라며 조건부적인 이런 싸움을 벌였던 겁니다. 상담을 진행하던 그 체프먼 박사님은요, 남편 데이비드에게 조용히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데이비드, 아내가 당신이 좋게 봐주기를 바라지 말고 오늘부터 딱 한 달만, 눈 감고 딱 한 달만 아내를 위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가사 일을 조건 없이 한 가지를 대신해 주세요. 데이비드는 속으로, 아니, 왜 내가 먼저 아내를 위해서 배려해야 되지? 하면서 반반심을 가졌습니다. 아내도 나에게 참 많은 잘못을 했는데 왜 내가 먼저 이렇게 배려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마음속으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전문가의 말을 믿고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요, 아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저녁 시간에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첫날 데이비드가 퇴근한 후에 양복 상의를 벗어던지고 싱크대 앞에 가서 고무장갑을 딱 끼고 아내 사라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 사라는요, 고맙다는 말 대신 싸늘하게 핀잔을 줬습니다. 아이고, 안 하자던 짓을 왜 해?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 말을 들은 데이비드는 속이 상했지만 박사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묵묵하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아내의 반응은 매우 차가웠지만 데이비드는 설거지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딱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이 데이비드가 퇴근하고 문을 열었는데 집안에서 따뜻한 찌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가 문 앞에 나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편을 맞이합니다.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죠? 어서 씻고 밥 드세요. 남편의 그 조건 없는 작은 배려가 사라 아내 내면 안에 있었던 꽁꽁 얼어붙은 큰 마음을 녹이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을 때 먼저 대접해주고 상대방이 연약할 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사랑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먼저 섬기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 그 사랑의 배려가 바로 성경적인 사랑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요, 여자 사자와 남자 소가 만나서 열렬히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소는요, 아내 사자를 위해서 매일 풀을 뜯어다가 신선하고 맛있는 풀을 뜯어다가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풀을 뜯어줬습니다. 사자는 그 풀이 싫었지만 남편의 그 성의를 봐서 억지로 그 풀을 먹었습니다. 사자는 뭘 먹죠? 풀을 먹습니까? 고기를 먹습니까? 고기를 먹죠.
근데 소는 뭐를 먹죠? 고기를 먹습니까? 풀을 먹습니까? 풀을 먹죠.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내 사제도요, 남편 소를 위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잡아다가 남편 소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이 남편 소도 풀을 먹는 그 소인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억지로 괴로웠지만 아내를 위해서 참았던 겁니다. 결국 두 동물은요, 서로 참지 못하다가 이혼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헤어지면서 이 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배려했어. 여러분, 이 말에는 뭐가 잘못된 것이죠? 서로가 원하는 사랑의 배려를 하지 못한 겁니다. 내 입장에서, 소는 소의 입장에서 풀을 뜯어다가 육식을 하는 그 사자 아내에게 이렇게 풀을 뜯어다 주고, 그리고 육식을 즐겨하는 아내는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 소를 위해서 그 고기를 갖다 주니까 서로가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부부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가 원하는 방식과 언어로 사랑의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풍만 박사님께서 제안하는 부부간에 서로 배려하는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요, 인정하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인정하는 말. 맞습니다. 인정하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비난하고 지적하는 말들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항상 맨날 그래 라고 부정적인 말을 멈춰야 합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 아이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집안일이 참 잘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라면서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달게 하고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살리는 말.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높여주는 말, 존중해주는 말, 그런 사랑의 언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퇴근한 배우자에게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열심히 돈 벌어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하는 시간. 근데 함께 있는데 같이 TV 보거나 핸드폰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핸드폰을 끄고 TV도 끄고 부부간에 서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함께하고 들어주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배우자를 위해 내 시간을 좀 내려놓고 구별해서 비워두는 것, 상대방을 위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내주는 그런 사랑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을 때 어떻게 합니까? 꽃구경도 함께 부부간에 가고, 그리고 등산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도 예전에 기관사역했을 때 등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면 그때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항상 남한산성에 이렇게 등반을 했습니다. 그 등반하는 그 시간,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그 시간 가운데 서로 올라갈 때 힘들 때는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마음이 좋고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처럼요,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야기하는,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때 사랑의 배려의 그런 것이 나를 정말 상대방이 존중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물. 여러분, 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말을 잘 예쁘게 해주는 것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아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물의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붕어빵이 있으면 퇴근길에 그 붕어빵 한 봉지 사다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의 손편지를 쓰고 주머니에 거기에 용돈 지폐 한 장을 다 이렇게 넣어주면 그것이 바로 작은 선물이고 또 서로를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선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요, 섬기는 손길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섬기는 손길. 네, 맞습니다. 섬겨주는 손길. 데이비드와 사라가 그 가정 가운데 회복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이 바로 섬김의 손길이었습니다. 말없이 청소를 해주고 또 쓰레기를 비워주고 아기 기저귀를 대신 갈아주고 그런 행동이 다 섬기는 손길입니다. 내가 뭐 도와줄까요? 이렇게 묻기 전에 보면 남자들은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그렇게 꼭 얘기를 하면 벌써 마이너스 100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않고 묻기 전에 눈에 보이는 가사이들을 보면서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청소기를 먼저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멘을 안 하네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편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묻기 전에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아내가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 신체적인 접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체적인 접촉. 여러분, 낙심했을 때, 주저앉았을 때, 그때 손을 꼭 잡아줄 때 어떻습니까?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출근할 때 따뜻하게 서로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주는 그 행동, 신체적인 접촉이 굉장한 힘과 위안을 줍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마음을 따뜻하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다릅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사람은 선물,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접촉, 어떤 사람은 그 여러 가지 칭찬의 말, 아니면 이야기, 서로 그냥 대화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상대방에 맞게 더 중점을 두고, 이 다섯 가지는 다 같이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해주면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서로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그 사랑의 언어로 섬겨주고 배려할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면서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배려를 매일 삶 속에서 습관화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로요, 먼저 내가 잘못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잘못했어요. 맞습니다. 사과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하는 대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자하고 남자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 부부간에 대화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속상했는데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면 남편은 그래서 그거는 당신이 잘못했네. 이러면 빵점 대화가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답을 그렇게 답변보다도요, 그랬구나, 마음이 속상했구나, 구나만 잘하면 됩니다. 한번 때려보세요. 그랬구나. 네, 그래요. 서로가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공감하는 대화를 해야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로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맞습니다. 사랑의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 물을 가져다 떠와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말을 계속해서 삶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이렇게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아유, 누구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맨날 놀기나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웃집 그 친구, 직장 동료는 부장으로 승진, 당신은 만년 과장이야.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노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부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소천하신 조희경 장로님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이 노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치매 걸린 아내를 위해서 매일 돌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내가 당신도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냥 요양병원에 보내면 되지 왜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까? 힘들게. 그러자 그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몰라줘도 내가 아내를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알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아내를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가족 간의 부부 간의 사랑은요, 인격적인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먼저 찾아와 안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그 배려가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아멘. 세상이 말하는 사랑법은요, 당신이 먼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나를 먼저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을 먼저 사랑으로 배려하겠다라는 그런 행동, 그런 순종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법을 따르지 마시고 네가 먼저 사랑해주면 내가 사랑해줄게, 그런 사랑법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이제 나도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먼저 손 내미는 그런 사랑의 배려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